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불안하죠. 확신이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이든 지금이든 드리는 그런 우상들은 다 풍요와 다산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업에 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농산물이 풍요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신들 보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다곤 신전입니다. 대부분 다 풍요신. 다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또한 가슴도 크고 가슴이 몇 개인 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동물도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린 애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그 우상 앞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들에게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그 신의 숫자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숫자만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였습니까?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물을 드리죠. 재물이 많게 해달라고 드립니다. 자녀도 복도 많이 들어간 것이죠. 건강도 들어가십니다. 권세 들어간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복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혔고 받는 수신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한 다음에 다른 편지처럼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에베소를 보시면 오늘 3절 나왔습니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원문을 보시면 그 기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사와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의 긴 문장의 시작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감상해 보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길 원합니까?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우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만인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도 나 이외에 너희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목적 보시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 3절부터 14절까지의 가장 중심된 단어가 뭔가?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6절, 12절, 14절에서 반복해서 너희가 영광의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으셨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그냥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만물을 그분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십니까? 아버지라고 되십니다. 아버지.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계십니까?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세 번째는 뭘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풍속이 한국에서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정때가 되면 새벽같이 일찍 밖에 나가보면 복조리가 있습니다. 복조리. 새벽에 던져놓고는 나중에 이제 아침 먹고 나면 그 복조리 값 받으러 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복을 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주리기에 그럴 자격도 없는데 줄 복도 없는데 감히 그렇게 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래에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자주 그렇긴 하지만 늘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차를 타더라도 찬양이 음악에 나올수록 맞춰져 있습니다.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러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 계십니다. 어떤 때 눈물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본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범사에 그렇게 되는 것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이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복이 뭡니까? 신약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에 나오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뭐라고 되십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적인 복은 아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팔복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거기 나오는 복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입니까? 그걸 복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복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고 영적인 복의 질이라면, 복의 양은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신다고.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바라기 전에 첫째는 뭡니까? 그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 것만 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복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복도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새서 보면 3절 1절에 너희가 뭘 합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현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 뭔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거나 도구가 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복받는 비결을 밝혀 주겠다. 내게로 오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을 구원해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걸 아니고 딴 걸 바라고 있으니까 뭔가 얻고 나면 그걸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될 것이죠. 오늘 제가 읽었던 3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성령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예정입니다. 선택이 첫 번째. 이 선택은 성경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선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구원자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 집안 출신인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 거룩한 족보에 기구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올라 있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을 많이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필이면 예수 민자들을 갖다가 멀리 외국까지 나가서 잡아다가 죽이는 그 사울을 택하셨을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인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나님 왜 그 사람입니까? 왜 그런 사람 택하시지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제가 답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주권이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보다가 집안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방법, 그의 선택의 시기, 선택의 목적입니다. 선택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시기는 뭡니까?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이 뭔가? 우리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락할 것도 아시고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도 하셨을 것이죠. 그것이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받는다. 이것이 원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그것이 선택, 계획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듣고 알고 믿으면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거죠. 저희가 믿은 것도 그분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다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그렇지만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크릿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무스테리언,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신비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택함받았을까?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든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왜 내가 그런 일이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분을 만나고 보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이 먼저 선택함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되십니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함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야 될 본향에 갈 사람도 당연히 거룩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뭡니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구약에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잃고 있는 한은 안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과 늘 더불어 사는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합. 또한 다른 말로 표하면 동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금능교회 목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름도 생기고 약해지고 병도 걸립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영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해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저 전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수복 뭐 좋다고 입고 다니겠습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의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맞습니다. 한순간에 다 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평생에 가도록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쓰는 모습이 보이면 주님께서 토닥거리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소수의 개념보다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창세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구별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됐겠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선택되었고 그 사람 또한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혈통으로는 안 되죠.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그래서 양자라고 됐습니다. 양자. 어답션 됐다. 어답이 됐다. 혈통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죄가 없는 그런 가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믿으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양자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잘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아들, 딸이 됩니다.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그런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정 선택을 위해서는 그냥 거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야만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썼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기쁨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왜요?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고 세 번이나 6절, 12절, 14절에서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기분 좋으면 여행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시편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4장로와 수없이 허다한 천사들과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귀한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세세토록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면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준비하는 것이죠.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먹은 것이죠. 아니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안다면 우리가 할 것은 잃어버렸던 찬양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라디오 틀면 많은 곳에 그냥 크리스마스 송이 벌써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거든 보면 피아노 된 것도 있고, 직접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들어도 은혜가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천국 가면 새 노래로 부르는 새 노래. 시편에도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은 이미 오래전에 20, 3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따라갈 필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은혜와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간다고 얘기해 줍니다. 함께 간다. 다른데 볼 것도 많겠죠.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봐야 되겠고, 내가 좋아하는 쇼프도 봐야 되겠고, 드라마도 봐야 되겠고, 영화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찬양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드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